중풍병자를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은 그 나병 환자들과 소위 말하면 격리해서 살고 있습니다. 격리를 당한 거죠, 나병 환자가. 율법에 의해서 나병 환자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격리되어야 되는 거죠.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확진자들은 격리합니다. 짧게는 뭐 2주 스스로 자가격리 아니면 어떤 시설로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죠. 근데 이것은 그 개인에게도 그리고 공동체 두 사람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율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격리 기간이 길수록 아니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병을 얻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평생을 혼자 떠도는 인생으로 아니 저 공동체 자기의 친족과 가족들이 저 공동체 안에 있어도 멀리서 바라볼 뿐 감히 들어올 수 없는 불쌍한 인생 그것이 나병 환자의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에게도 나병 환자에게도 예수의 소문이 들렸겠죠. 당연하겠죠.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갖겠죠. 그래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나도 이 병을 고치련만 이 마음이 대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나병 환자가 원하고 그리고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병 고침을 받는 게 나병 환자의 소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병이 들면요. 그 병의 문제로 다른 것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니 아파 그리고 고생해 보니까 경험해 보시니까 아프면 다른 게 신경 쓸 겨를도 없습니다. 아니 사치와 같아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근근하게 버티는 것 그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인생에게도 예수 그 마지막 끈인 것 같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 나가 엎드려 구하여 이릅니다. 이런 말씀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손을 내미시며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깨끗함을 받으라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리고 그분의 입술의 능력에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을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놀라운 기적을 그 자리에서 선사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자마자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말씀으로 선포되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나병은 곧 떠나니라. 곧 떠나니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나병 환자, 치유받은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게 하였더니 왜 그랬을까?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말했다면 정말 그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그저 함구령을 내린 것뿐만 아니라 먼저 우선순위를 네가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가 입술로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 사람을 찾아가 이것들을 말하기 전에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어디죠, 여러분? 성전입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율법대로 한다면 나병이 고침받으면 제사장이 마치 도장을 찍듯이 그래 너 이제 나병이 고쳤으니까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공동체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 마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중시 여기셨다가 아니라 먼저 이 사람에게 이르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먼저 성전을 찾아야 될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를 올려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의 인생 중에 먼저 내가 은혜를 받고 나에게 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때 내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먼저 성전을 먼저 주의 종에게 그것을 감사를 기쁨을 먼저 전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에게는 뭐 사는데 기쁨이 없네요. 감사가 없네요. 뭐 기도 응답이 없네요. 아무것도 뭐 자랑할 것이 없네요. 그런 인생 아니요. 지금 새벽을 깨우는 것도 자랑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먼저 하나님께로, 먼저 성전으로, 먼저 주의 종에게로 찾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감사가, 그런 감사의 표현이 주의 종에게, 저에게도 그렇게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일 이후에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내가 우리 교회 하정남 권사님이 있는데 내가 어느 교회 가서 그 권사님이 뭐 이렇게 됐어. 제가 당연히 소문을 내죠. 여러분 이 사건을 제사장도 소문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성전을 떠나고 가서 그냥 삶 자체가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뻔히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 나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져서 왔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알죠. 우리의 삶이 증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표정만 봐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야, 역시 은혜 받았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더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 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배자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정성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저와 관계를 보면 또 알아요. 은혜 받구나. 알죠.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알아요. 가족이 안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우리 와이프가, 우리 뭐 누가 뭐 달라졌다는 것을 알죠. 그렇게 소문은 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자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이거라고 봅니다. 복음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래 저 사람의 변화를 새롭게 된 것을 보고 나도 변화받고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저분이 저런 고침을 저런 능력을 받았다고 나도 그걸 사모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라고 한다고 오겠습니까? 아니 그냥 제 발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이 또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수많은 병자가 찾아오고 또 어디에 가서 또 고치시고 결국은 또 여기에서도 한 동네에 계실 때 배를 타고 건너와서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예수님은 늘 병 고치는 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16절에 그래도 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기도의 습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루를 마치고 한적한 곳에서
아니면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나만의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다리가 내려오는 귀한 골방이 기도의 골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아유, 양경호 권사님은 늘 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저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저 자리에 앉아 있고 김현희 집사님은 그 도서관 같은 데 앉아 있고 뭐 이렇게 늘 보여요. 여러분 그 자리가 복된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7절. 또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도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 어느 곳인지 잘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는 거죠. 근데 앞서도 우리가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았다 하는 소문이 퍼지니까 많은 사람이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순서대로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오늘의 사건은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을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뜯고 그리고 마치 사다리처럼 줄을 메어서 쭉 내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그 시선이 이목이 그곳을 향해 집중되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지붕이 폭 뜯기더니 거기서 침상이 내려온다.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냐?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시거나 여러분들의 형편을 보시고 실력을 보시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봅니다. 믿음을 봐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른 복음서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선포합니다.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음을 역시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다 박수 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달라요. 그곳에서 모인 무리 중에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도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똑같은 일을 가지고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겨레 신문이 다르고 조선일보가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요. 오늘 21절에도 이 사건을 보고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누구는 은혜 받고 박수치고 너무 좋아하는데 누구는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야.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저거 잘못된 건데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고 감사하고 같이 즐거워해야 될 일 가운데 이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합니다. 신성모독이야. 죄사함을 감히 누가 저런 일을 해.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 해석이 다르면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르면 안 돼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22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그 생각을 아시고 I know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생각인데 안다니까요. 집사님의 권사님의 생각을 알아요. 여러분 목사도 안다니까요.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알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그리고 그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중심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아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 죄 사함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한 자리에 응답이 따른다고 말씀드렸죠.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을 선포해야죠.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그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능력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같이 고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가니까 26절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지막 절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중풍병자 그리고 앞서 나병 환자 그의 치유함 고침받은 사건은 그 개인에게도 기쁨이고 감사이겠지만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주의 복된 소문이 펼쳐지게 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동인이 되었던 것처럼 나는 이 자리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도 기쁨뿐만 아니라 당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소문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나아올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나로 인해서 우리 집안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는 병이 고침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아서 우리의 기쁨이 모든 공동체의 자랑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